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9장, 구약성경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성경 읽기, 이제 느헤미야를 읽기 시작하고 오늘 9장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지려면 9장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좀 분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1절까지는 건너뛰고 32절부터 끝절까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룬 업적은 도시를 재건한 것이었다. 도시 재건하니까 전체 신도시를 새로 건설한 건 아니고 무너진 도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것이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게 과거에는 이제 고대 국가에서는 성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려면 성벽이 단단하게 아주 견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이제 성을 지킬 수가 있는 법인데,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여기저기 숭숭 구멍이 뚫려 있으면 그 도시는 말하자면은 입술이 없는, 잇몸이 없는, 어쨌든 뭔가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하죠, 허전하죠. 혹시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속절없이 정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하는 그런 허약한 도시 예루살렘,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도시를 이제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를 재건한 것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이 이제 말씀을, 율법을 낭독하는 그런 행사였는데, 그 낭독 행사, 말씀 대회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그 3번째로 율법을 낭독하는 말씀 대회를 마친 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3번 읽었다고 했는데 이 3이라는 숫자, 성경 속에 나오는
세 번, 이 3이라는 숫자가 가지는 의미를 여러분들 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세 번이라는 것은 물론 그 세 번이라는 숫자가 그냥 3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성경에서 굳이 세 번이라는 의미가 이제 나올 때에는 강조될 때는 그것이 가지는 속뜻이 있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리죠. 성경을 세 번 읽었다라는 것은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유다 백성들은 성경을 나름대로 충분히 풍성하게 넉넉하게 들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겠고요. 그렇게 말씀을 넉넉히 충분히 들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깊어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세 번째라고 하는 그런 이 말 속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세 번 반복해 읽어도 익숙해질 터인데 또 익숙할 정도로 충분히 읽었다라는 의미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새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대회를 세 번째로 열고 난 그들이 이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이 9장이죠. 9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세 차례 읽고 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신앙 고백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9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좀 표현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량도 많기 때문에 뒷부분만 읽은 것인데요. 1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32절의 앞부분 3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들의 신앙 고백인데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 곧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며 축복하셨다는 그 내용의 큰 줄거리를 쭉 짚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그 역사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내용의 일종의 기도이기도 하고 일종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하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다. 이게 9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충분히 듣고 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대략 요점을 좀 짚어보면은요, 제일 먼저 무슨 내용부터 신앙 고백을 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다는 그런 내용으로 고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 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 이 신앙을 보통 창조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신앙. 이 창조 신앙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신과 생명과 모든 삶은 누가 있게 하신 것입니까? 그게 창조 신앙입니다. 이 예배당은 누가 있게 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 모든 것 밤에 나가보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과 은하수, 도대체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이 광대한 우주를 누가 지으셨느냐 할 때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창조 신앙은 참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다. 왜 그러냐?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조상들이 골몰하여 섬기던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셨나요? 물론 그럴 때도 있었죠. 그렇지만 대체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바알을 열심히 섬겼던 것이 그들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들은 물론이고 그들의 조상들 대를 이어서 열심히 섬겼던 바알 또는 아세라, 이런 모든 잡신들이 이 창조 신앙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되면 뭡니까?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일부, 나무를 깎아서 만든 것이고 돌을 새겨서 만든 것이고 인간의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낸 그런 엉터리 잡신들에 불과하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 우리의 신앙 고백도 그렇잖아요. 사도신경의 맨 첫 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얼른 생각이 안 나네. 나는, 그 다음에 뭐죠? 혹시 제가 몰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겠죠? 나는 천지를 만드신 누구를 믿는다?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창조 신앙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그들의 조상들이 열심히 섬겼던 바알이니 아세라 목상이니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건 다 엉터리라는 거죠. 신도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던 조상들의 그 어리석음이 후손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창조신앙 이야기,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으로 이제 그들의 이야기가 다시 이어집니다. 조상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신앙 이야기는 무슨 이름을 붙인다면 뭐냐면 구속신앙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이 창조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죄로 멸망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가,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구원신앙, 구속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속신앙의 시작이 한 사람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들은 성경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율법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렀는데 그게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 그것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무대에서 조금 이탈되어 있는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약속의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는 것, 그러니까 부르시는 부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속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신앙 이야기.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으로 이사가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세상 구원 이야기는 시작되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율법을 쭉 듣다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로 또한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선정하셔서 부르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들여다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만 택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선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당시 세계 최대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지금의 서울이고 전 세계로 친다면 미국의 뉴욕과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처음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그 아브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하시는데 어디로 간다는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일단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정해 놓은 땅이 있는데 그 가다 보면은 계시해 줄 거야. 거기로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막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떠난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모든 삶의 기반이 있어요. 자기 직장도 여기 있고 가족 씨족 사회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다 여기 있고 동창회 친구들 다 여기 있고 여기 있어야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삶의 기반이 있는 곳이 여기인데 거기서 떠나라는데 어딘지 얘기도 안 해주고 떠나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응답하여 떠났을 때 떠나는 길이라도 좀 편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걸어서 노인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어린 조카도 데리고 또 가축도 끌고 그러면서 이 먼 길을 가는 그 여정이 쉽지가 않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떠나서 한참을 가다가 그들은 결국은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명확하게 계시하지 않는 하나님께 실망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란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란. 이 하란이라는 곳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문명권에서 본다면 마지막 경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우리나라를 떠나서 저 어디로 가라 했는데 어디까지 갔냐면 압록강까지 간 거예요. 이제 강 건너면 다른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로 가는 것은 우리나라 내에서 이동하는 거랑은 또 달라요. 이게 이 나라 건너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두려운 미래인데 그래서 건너가지 못하고 거기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의주 땅에. 압록강 못 건너고. 그게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에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한참 있는데 하나님이 또 떠나라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는 또 안 가신다고 그러네요. 연로하신 아버지 홀로 거기서 남겨두고 아브라함은 다시 일가를 이끌고 떠났는데 데리고 가시는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고생스럽게 갔는지 몰라요. 그렇게 당도한 가나안 땅. 근데 가보니까 또 그 땅이 어떤 곳이냐면 썩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건이. 거기만 가면은 무슨 수가 나느냐? 그런 것도 없어요. 또 가보니까 그 동네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곳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는 그 길이 이렇게 고생스러운 것이었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이 때로는 사람의 눈에 보기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 믿음의 삶의 여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삶의 여건이 부족하고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열악하고 거기가 뭔가 좀 힘겹기 짝이 없는 땅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있다는 것,
그것이 가지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이 가지는 의미는 뭡니까? 거기가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비옥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까? 거기만 가면은 황금이 막 쏟아지는 땅인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별로 여건이 좋을 것도 없어요. 미리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기로 예정하신 곳이라는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이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곳에 들어갔다면 갈대아 우르에서의 유복한 편리한 삶을 포기하고 이 황량한 땅으로 왔는데, 그 어처구니 없는 곳에서 그래도 정착해 살아갈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나갈지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형편없는 곳인데 하나님은 거기로 가라 하셨고 거기에서 엄청난 일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곧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곳으로 가는 것이고, 고생스럽게 짝이 없다는 거죠. 위기도 수없이 만나게 되고, 그게 바로 믿음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도 익숙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게 되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는가?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한 분이 있어요. 한 분이. 우리 나라에도 한 분이 있고, 이 지역에도 한 사람이 있고, 우리 가정에도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 나가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처음 시작될 때 무엇으로 시작됐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름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이다. 그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이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고 이와 같은 은혜를 입게 된 그 시작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해 나감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그들이 하는 고백의 내용을 또 보면은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뭘 것 같으세요? 출애굽. 이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 수 없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의 족장들이라고 그러죠. 보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족장들의 이야기로 이어질 때 요셉이 제일 먼저 노예로 팔려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 일가가 전부 다 이집트로 이사 가게 되고, 그래서 이 약속의 백성들은, 이 가문은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70명 정도가 가서 사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가서 살게 됐는데, 이집트에서 한 40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70명의 사람들이,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근데 약 한 20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사실 요즘에 수학을 하는 분들이 70명이 200만 명 되려면 몇 년 걸리나 계산해 보는데 계산이 잘 안 나와요. 400년 동안에 이렇게 되는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어떻게 됐느냐? 모르죠, 뭐. 하나님이 어떻게 다산의 축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성경이 약 400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에
200여만 명의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그것은 약속을 이룬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엄청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고, 그것을 어디서 이루셨어요? 이집트에서 이루신 거예요. 처음에는 잘 대우받고 잘 살았는데요, 나중에는 이집트 민족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끊이지 않는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 노동의 삶이 얼마나 힘겨웠든지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고통의 땅에서, 노예된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출애굽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 역사 속에 기가 질린 바로가 풀어주는 바람에 이제 이집트를 떠날 수 있게 되었죠. 가다 보니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근데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고 그곳을 마른 땅을 지나듯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행진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집트를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정상적인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보통 빠르면 2개월, 한 3, 4개월까지 이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배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광야에서 떠돌이로 뱅뱅뱅뱅 돌면서 산 거죠. 왜 그랬죠?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된 땅 이집트를 벗어났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그 시내산 밑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고, 그들이 그 길을 떠난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는 것이 또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은 우상의 땅이거든요. 어설프게 들어가면 거기에서 보나마나 100% 우상의 문화에 잠식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 뻔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최선을 다해 미리 훈련시킴으로써 예방해보려고 40년간을 광야에서 속된 말로 굴렸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광야라는 곳,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리죠. 사람이 광야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캠핑 트럭에다가 뭐 먹을 거 잔뜩 싣고 가서 광야 가서 뭐 한 달이고 2달이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그런데 40년간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 목말라서 말라 죽은 사람도 없었다. 의복이 없어서 얼어 죽은 사람도 없었다. 신발이 없어가지고 발에 골마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죽은 사람도 없었다. 모두가 다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입을 거 입고 신을 거 신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훈련받으며 40년을 잘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는 어느 정도 된 것 같다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40년의 긴 연단의 기간 동안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런 트레이닝을 강력하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 힘으로 모든 것이 다 풀리면은 사실 우리 하나님 별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절박해집니까? 돈 떨어지면, 몸에 문제가 생기면, 집안에 뭔가 골치 아픈 일이 생겨서 해결의 길이 없으면 그때 생각나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절박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40년 동안 강력하게 트레이닝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려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부지런히 섬겼죠. 지금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3번 듣고 나더니 그 내용을 확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회개의 고백으로 이 얘기를 자기들이 자기 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간 광야에서 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알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알았나고요? 말씀을 열심히 들었으니까.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말씀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이제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왜 우리 민족이 이와 같은 시련을 겪어야 했고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됐는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부지런히 쫓아다니더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가 둘로 쪼개졌고 북쪽의 나라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풍지박산 났고 남쪽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는데 주력 인물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우리 조상들을, 우리 민족을 이와 같이 풍지박산 나서 국권을 잃게 만드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깨달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지금 이 내용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치면서 말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2절 이하가 이제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제가 끝부분만 좀 잘라서 읽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거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모든 아픔과 이 모든 우리 민족이 겪은 고통은 우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탓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9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니까 자기들의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인지를 그들은 아주 잘 깨달아 알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을 팽개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시고 다시 희망을 주시고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의미가 큰 일입니다. 왜 그렇죠? 알면,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르면은 자기가 그냥 맞는 줄 알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게 되니까, 깨달으니까 아하, 이래서 이렇게 된 것이로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질 못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구나. 이것들을 알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눈물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우리로서는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참 다행이에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바꾸시는 법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은 중간에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에이, 내가 너 구원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하고서 팽개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심을 안 하십니다. 사랑하는 젊은 남녀는 언제든지 변심해서 헤어질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심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변심하는 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을까? 어떤 것 같으세요? 내가 하나님을 참 많이 실망시켜드렸는데 하나님이 웬만큼 참으시지만 어느 정도 참으시다가 좀 심하다 싶으면은 에이 그래 나는 너 관심 없다 이제는 그만둘란다 라고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 하나님 백성으로 남아있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남아 계시겠지만 저는 진작에 쫓겨났을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큰 실망을 하나님께 안겨드려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 일을 하고 계시다. 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을 하시지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간이 해야 될 감당해야 될 몫이 있어요. 몫이. 인간의 몫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일하실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으십니다. 다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프로그램화하지 않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러나 기회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끔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결정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몫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죠. 믿음이 뭡니까 할 때 믿음은 마음속의 작용이 아니요. 그것은 입증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입증이 됩니까? 지난 주일에 드린 말씀으로 빠지면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간다는 증거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가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드러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고 은사이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계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약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믿지 않는데도 그래 내가 너 구원할게 하고 천국에 갖다 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제안하시고 인도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이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이 구원의 역사는 계약이라는 거예요. 쌍방 계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계약을 신실하게 잘 이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보한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인간이 거기에 응답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한 장면,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희들이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